고전의 바다에서 꿈을 낚는 아이들 제5강 이치 탐구 여행 궁리입니다. 자, 궁리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과나무를 한번 볼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모든 어떤 질량을 가진 존재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이죠. 뉴턴은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질문을 했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천체에서부터 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량에 이것이 적용이 되며 달의 궤도라든가 행성의 공전이라든가 은하계 형성에 필수적인 그러한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축이라든가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만류 인력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러한 어떤 정말 우주의 어떤 이치까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떨어지는, 질량이 있는 것은 다 떨어지는데, 그런데 바다에 가보면은 빙산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빙산도 보면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이러한 빙산은 왜 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얼음이 물이 뜨는 이유는 바로 밀도 차이 때문이라고 그래요. 물이 얼어붙게 되면은 물 분자들이 그런 어떤 결정 구조가 형성이 되고, 분자가 더 멀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얼음은 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얼음이에요. 거대한 배는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인데 비해서 물속에는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 부력에 의해서 배는 뜨고, 여러분들이 수영할 때 이제 차는 튜브도 뜨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이 힘, 이것은 사람만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죠?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이러한 데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생각하는 인간을 호모 코기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인간을 호모 화렌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가진 능력이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끝까지 파고들어서 어떤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궁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를 알고 근원과 뿌리를 탐구해서 알을 이루는 것을 궁리라고 하는데, 궁리는 달 공자에 이치 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데까지, 그러면서 이치를 밝히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자 역시 이 궁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특히 공자는 군자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어떤 인간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근본을 밝히고 행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행하는 존재,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확립되면은 도가 생겨난다. 근본을 밝히고 행해서 거기에 힘쓰게 되면은 근본이 확립하게 되고, 그리고 도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리는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스스로 원리를 파악하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궁리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율곡 선생님 역시 궁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궁리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몸과 마음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지극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궁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정자가 말했습니다. 무릇 한 가지 사물에는 한 가지 이치가 있으니 모름지기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율곡 선생님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서 의리를 밝히기도 하고, 여러 인물을 논하여 잘잘못을 가리기도 하며, 사물에 접하여 그 옳고 그름에 따라 처리하는 것 등이 모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라면서 선조가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나아갈 때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그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공자 제자 중에 예를 중시한 자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하며 적절하고 절실하게 질문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자, 널리 배우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거치고 지금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배웠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배웠을 거예요. 그럴 때 귀찮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만 특별하게 잘하면 되겠지만 그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독실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하라. 독실하라는 말은 뭐냐면 성실하고 진실되고 극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틈틈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질문거리는 많아져요. 근데 과거에는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야만 됐었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질문할 것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즉각 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주의 이치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 예를 들어서 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갖다 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할까? 그것을 깊이 파고들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 안에 있는 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죠?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측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한 몸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탐구하면 다른 것들을 유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한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거든 우선 다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때로는 쉬운 것을 먼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을 먼저 하기도 하여 공부하는 사람 각자의 수준에 따라야 한다. 만물은 저마다의 이치를 갖고 있지만 모두 한 근원에서 나오므로 유추해 보면 모두 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치를 극진히 탐구하는 그 방법이 뭘까? 바로 생각하기와 질문하기예요. 그래서 끝없이 생각하고 끝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탐구하고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맹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매우 적다. 보통 사람은 그 다른 점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간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와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세요. 뭐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우 적은 것, 그 적은 것이 인간다움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요. 하지만 군자는 그것을 간직한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것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사람과 지와의 유전자 그 DNA 서열을 보니까 약 99%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지와 DNA 그 서열이 비슷하다니 굉장히 놀라운데 어쨌든 과학에서 밝힌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뭐 설화라든가 전설에 보면은 쥐가 사람이 되어서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별하는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침팬지와의 차이, 침팬지와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느냐? 약 98%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와도 98%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책 중에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설에서는 인류의 기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연결고리, 인류와 인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그 연결고리에 있는 그 존재가 뭐였냐면은 바로 원숭이와 이 돼지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있었다. 이런 어떤 가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돼지와 인간 사이에도 그 유사성이 98%나 된다고 하니 여기 쥐, 침팬지 그리고 돼지와의 차이가 1%와 2%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와 2%가 뭐냐? 바로 거기에 사람다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다움이 뭐냐? 우리가 이강에서 얘기한 인의예지 사덕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 안에 인의예지 사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의예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현상에서 어떠한 현상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의예지가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간절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측은지심이 있으면 우리 내면에 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올바름을 추구하는 올바름의 저울이 되는 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려하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얘가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그런 시비지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지가 있구나. 정말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맹자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인의 예지가 진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람과 짐승과의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이 인의 예지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다운 존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수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고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계속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측은지심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은 인의 실마리, 이건 단서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서가 측은지심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은 의의 실마리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실마리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이 사단이 있는 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 사단이 있는 것은 마치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다리가 있습니다. 어쩌다 사고로 팔다리를 잃는 분도 계시고, 태어날 때 정말 극히 드물지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팔다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이 있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맹자는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즉, 이 인의 예지 사덕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결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의 예지가 사람의 근본이고 사람의 기준이며 사람다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본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심을 다하는 거예요. 본래 내 마음을 다하게 되면은, 아, 내 안에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본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이구나, 이건 하늘 마음이구나, 하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 마음의 가장 그 어떤 속성은 뭐냐? 살리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이렇게 보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발화를 하고, 그래서 생명을 움트죠. 그 다음에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숨죽여 살아요. 이렇게 이제 계절이 변화되면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새싹이 움틉니다. 이것이 살고자 하는 마음, 살리는 마음의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쇠하고 죽어요. 이러한 어떤 순환이 바로 그 한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우주 전체로 보자면은 이것은 인류가 이루어지는, 인류가 계속 존속하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 안에 인의예지 사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렸을 때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살이 되면 천자의 마다를부터 백성의 자식들까지 모두 수학에 들어가서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 태도를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도인데요. 3절은 뭐냐면은 쇠소, 응대, 진퇴. 말이 좀 어렵죠. 쇠소는 뭐냐면은 물 뿌리고 비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청소예요. 청소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청소 꼭 내가 해야 돼? 부모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주변조차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정리,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터, 천자의 마다들도 청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쇠, 소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응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어떤 갖춰야 될 예,
이것이 바로 응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자리를 권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되지만 물러갈 때는 물러가야 되고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어떤 지켜야 될 그러한 태도라고 한다면은 사도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애친,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장, 어른을 존경하고 융사, 스승을 높이고 친우, 벗과 하나 되는 인간관계, 이것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수학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살이 되면은 뛰어난 인재들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자의 맏아들, 제후와 대부의 맏아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뛰어난 자질을 지닌 자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존재는 전문직,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곳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이치를 탐구하는 이러한 어떤 곳이 바로 대학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의 도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명덕, 이것은 내 안에 이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이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명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울도 매일매일 닦지 않으면 먼지가 껴서 더러워지듯이 이것을 깨끗이 밝은 덕을 밝히는 것, 바로 수신이죠. 수신을 해야 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신이 되는 리더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맑고 깨끗하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배웠고요. 그럴 때에 지극한 선에 머무는 지어지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천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도를 배움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궁예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자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텅 비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배우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만 열심히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질문도 없어. 생각도 하지 않아. 무조건 열심히 외워. 근데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어떻죠? 텅 비어요. 이건 이미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깊이 있게 또 파고들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들 때는 그것은 자연히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서 뭐 시험은 100점을 받았을지 몰라도 행동은 전혀 그렇게 못한다면은 그거는 텅 빈 거죠.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한 존재,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배움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어떤 위선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건 뭐냐면은 어떠한 것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어떤 생각이 이루어져야 위태롭지가 않은데 배우지는 않아. 그건 귀찮아. 그래서 그건 하지 않고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막 엉뚱한 생각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떻죠? 세상을 위태롭게 합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가 거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배우고 생각하고가 늘 함께 가야 되고 그러면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저것은 진정한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데만 힘쓰는 사람은 실천에 소홀하고, 그러니까 실천은 따르지 않고 그냥 말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실천만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또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을 쓸데없다고 여긴다. 예, 이것이 함께 갈 때 진정한 공부고 그것을 통하여서 국리를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다라는 말은요, 몸의 배다,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실천할 때 이것이 이제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배움을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면 몸과 마음을 성실하고 경건하게 하는 공부가 하루하루 더욱 진보할 것이요. 몸과 마음을 성실, 경건하게 하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가 날마다 더욱 치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리 이전에 했던 수업 4강이 바로 수양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때 몸과 마음은 더욱더 성실해지고 경건해져서 더욱더 날마다 발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부는 더욱 치밀해진다. 그래서 수렴 다음에 국리를 두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자는 이런 말을 해요. 논어를 읽지 않았을 때도 그러한 사람이요, 읽은 후에도 읽기 전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논어를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논어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기 전과 배운 다음에는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도덕을 배웠어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도덕을 열심히 외워서 100점을 받았는데 나의 행동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 장난을 쳐서 친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공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논어라고 하는 책은 공자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읽었다면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근데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만 읽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공자는 9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몸가짐, 말, 그리고 섬기는 것, 의심나는 것, 분노할 때, 그리고 재물을 얻었을 때, 이 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명, 이것은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한다. 이 시자는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를 갖다가 시청한다. TV를 켜서 뭔가를 보는 것. 근데 그거 막 깊이 있게 생각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에도 어떻죠? 바르게 보도록 해야 된다. 또 귀로 들을 때는 밝게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중에는 오염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으로 이제 그 어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을 때 그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과장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알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죠. 또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굴빛은 따뜻하게 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몸가짐이나 옷차림은 공손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모사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사축, 말을 할 때는 진실됨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언사충,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됨이 없다면 헛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도록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경, 이 섬길 사자, 일사자 그러는데 어른을 섬기는 것은 경건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일을 할 때에는 경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나는 것은 질문을 해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거, 의문이 있는 거, 이런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질문하는 거 싫어한다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질문을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AI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있을 때에는 분노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
분노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까지를 생각하고 분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견득사에 이것은 얻는 것을 보면은 어떤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다른 어떤 안 좋은 일에 연루되거나 그러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 9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어떻죠? 우리가 일에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임하고 그리고 어떤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치를 이치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치를 탐구할 때 비로소 본성을 알고 하늘을 알아 알을 지극히 할 수 있고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치를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강에서는 성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